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 강구를 우리가 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구고 또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이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한 새 강구는 기도이면서 그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동태, 능동태 중간에 그 이상한 태, 이태라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우리의 결단과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강구라면, 이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 새 강구에는 당연히 여기도 결단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강한 것은 지혜가 이 기도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도 이게 입에 자꾸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오늘에서 날이 빠지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옛날에는 주옵시고 했는데 주시옵고, 이게 이제 문법 때문에 이제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근데 오리지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헬라어로 이걸 잠깐 보면, 자, 일용한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이라는 말은, 그 세메론이라는 말은 번역 그대로 잘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냥 하루, 오늘. 그런데 일용할 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생존에 꼭 필요한, 그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은 알토스인데, 이 알토스가 이게 크고 긴 둥그런 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프랑스 사람에게 알토스라면 바게트가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알토스라면 밥이 됩니다. 이 알토스가 그러니까 뭐 이거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알토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그냥 이 그 물하고 반죽해가지고 화덕, 가끔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고 중동에서 보면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덕에서 굽는 빵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알토스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헬라어 말로 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빵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한국말로는 이 에피우시오스, 이것을 일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거기 일자가 오늘이라는 의미를 더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오늘을 빼고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하루라는 의미보다는 꼭 필요한,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꼭 근데 빵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빵에다 바를 치즈도 필요한 거고, 물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는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알토스가 엄밀히 말하면 빵을 의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냥 모든 것을 이제 포함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들도 기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깊게 묵상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일용한 이 에피우시오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면 이 안에 이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이 매일 일정할까요? 아니, 사실 먹는 것만 생각하면 뭐 일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것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정해진 분량이 일정하지 않고 좀 다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에 따른 초과 이 양식, 어떤 뭐 금전이 있어야 되겠죠. 또 손님이 왔다든지, 얼마 전에 우리처럼 이제 명절이 되면 명절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평상시 양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매일 쓰는 양이 다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쓴 양보다, 일용보다 더 초과되는 양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꼭 하루 필요한 양만큼 오늘 버나요? 아니,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기에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안에 숨겨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아까 에피우시오스라는 말, 아니, 여러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국어로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이 에피우시오스의 어원이 되는 에피우사라는 말이 있는데, 에피우사가 내일에,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다가오는 이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것이 당장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 숨겨 있는 의미는 그 오늘이 내일, 미래의 그 어느 날, 미래에 다가오는 그 하루에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루, 그 미래의 하루에도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 이 단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3월달이 입학 시즌 아닙니까? 또 대학 또 등록 이제 시작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입학하고 등록할 때 분명히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까 또 사고가 나든지 아파서 병원비, 치료비도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덜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서구에서는 렌트비가 이
우리 집 가면 월세죠. 이 서양은 전세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월세를 내는데 렌트비는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매달 그 날짜가 다가오는 그날은 긴장을 하게 되죠. 그 렌트비가 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물건을 뭐 팔 때지만 내가 물건 사와야 될 때가 있겠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날은 당연히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일용할에는 이 미래의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래의 하루에 대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일용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난 것이 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가 매일 하루치마다 매일 주어지다가 언제요?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하루치를 더한 것이 안식일 전날에는 그게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 전날에 그 미래의 하루를 포함한 것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전에 그 수렵사회, 그 다음에 농경사회만 해도 사람들은 이 생존에 필요한 양식, 이게 어찌 보면 늘 좀 부족했었어요. 이 부족함 왜죠? 그냥 정말 먹고 사는 거, 그것만으로 힘들었던 시대. 자, 그러나 그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그 여유분이라는 것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각 사람에게. 자, 사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여유분, 이 여유분을 자본이 이제 형성된다 하죠. 이 여유 자본의 형성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생존주의예요.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 뭔가 여유분이 생겼을 때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여유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시작인데, 자,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걸 말합니다. 아까 그랬어요.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 속에 미래의 하루에 대한 필요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여유분이 생겼다면 성경의 죄는 뭐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틀치를 거뒀어요.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 필요를 위해서 오늘 이틀치를 준 거예요. 자, 그것을 시작으로 오늘 나에게 여유분이 생겼다면 이것은 미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유분을 사용할 때 이제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여유분이 미래에 언젠가 쓸 것이라 생각하고 뭘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쓸 거 하고 남은 건 일단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축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여유분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언제 이게 쓰일지 모르니까 일단 저축,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이것이 이제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여유분이 생겼을 때에 이와 같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이제 오용과 남용, 그래서 오남용, 잘못 이 여유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거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더 써야지.
더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사치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운이 좋은데 이제 내가 좀 더 여유롭게 해서 이제 내 즐거움을 더 추구하겠다. 그래서 향락, 그러니까 사치를 하고 또 나의 향락, 나의 뭐 쾌락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 내가 이 여유분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봐야지 해서 이제 투기. 조금 또 잘못하면 이제 도박. 이 투기도 약간의 도박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찌됐든간 여유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혜인데, 여유분이 생겼을 적에 미래에 이것이 언젠가 쓸 것이라 생각하고 저축을 했던 사람, 근데 미래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럴 때 저축한 사람은 그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오남용해서 잘못 쓴 사람들은 미래에 갑자기, 그렇죠, 사고가 나고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죠? 이제 이때 빚을 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때 그건 필요하니까, 필요해야 되는데 준비된 것은 없으니 남한테 이제 빌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유분을 사용하는 지혜가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지혜이면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용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 필요한 양식. 근데 일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 일용이 그 하루하루 쓰는 양도 다르지만 사람마다 일용의 기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10만 원으로도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써도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고 하나님의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 구약에서 잠언과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라. 아멘. 이게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도 상당히 유명한 기도인데, 이 아굴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이 에피우시우스 알토스예요. 꼭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근데 여기서도 이 아굴이 지금 기도한 건 뭐냐면, 나로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곧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질 것 같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신명기도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집을 짓고 이 은과 금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굴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온 것은 자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일용의 기준을 10만 원이 일용입니다, 12만 원이 일용입니다, 뭐 최저임금 정하듯이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일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울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검소와 전략, 그것이 또 섞이면 자족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또 무조건 과도하게 아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걸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일용의 기준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은 거기까지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그 일용한이라는 그 단어 속에 미래의 하루에 필요한 양식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여유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와 또 그 일용의 기준 자체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은 물질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한다. 근데 성경은요,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얻는 지혜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예요. 사용하는 지혜.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이 6장 주기도문 이렇게 가르치고 그 밑에 19절 20절을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잠언,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구약에서는 잠언인데, 이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운 사람,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또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베푸는 손으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오늘 우리에게란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일단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우리란 말은 꼭 나의 필요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리에게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복 신앙이 아닌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우리에게입니다. 기복 신앙은요, 오직 나에게 복을 주는 나에게 주는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하고도 다른 이유가 이 우리에게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자본주의도 나의 자본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는 좀 이따 말했지만 복지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자본주의는 말로 나에게 있는 여유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자본주의.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필요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유분을 사용하는 지혜가 미래의 하루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라 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지혜인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여유분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을 때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오늘 하루 더 많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 두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과 29장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두 구절을 지금 보여드린 건 아까 했죠. 선한 사람, 선과 또 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인. 성경 전체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뭐라 말하죠? 네가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야. 네가 일을 하지 않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 이제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꼭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 많은 것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미래를 돕기 위해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절과 함께 성경은 재물을, 그러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는 법, 하늘에 보물을 쌓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지혜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도 꿈쟁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 자,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은행에다 쌓죠. 또 어디 이제 투자해가지고 금고, 안전금고 뭐 이런 데 다 쌓고 있지만 거기는 도둑도 들고 녹도 쓸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건 그것은 영원한 복이 있다 가르치는데, 자, 하늘에 이 보물을 쌓는 법이 마태복음 지금 6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까 그랬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데 정확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구제라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한테 구제가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 이 말이 뭐죠? 마음, 믿음이 여기에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몸도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제를 해야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합니다. 이 복을 받는 유대인들이 물질에도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구제를 그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내가 구제를 통해서 하늘 은행에다가 하늘에 지금 보물을 쌓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가 또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테필린 성경 구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흩어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하게도 되고 과도하게 아끼는 자가 가난하게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제가 여유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초과하는 그 여유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이웃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주신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말할까,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도 부족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구제할 수 있도록, 베푸는 손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나에게 풍족한 양식은, 오늘 나에게 풍족한 양식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지혜대로만 이 세상이 행한다면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의 그 풍족한 양식이 우리 전체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것을, 이 풍족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와 갈등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재미는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통계, 그 이제 기후 위기, 기후 거기에 대한 제가 글을 읽다가 지구상의 상위 10%가 만들어내는 탄소 양이, 그러니까 소비해서 생겨나는 이 탄소 양이 이 거의 70% 가까운, 60 몇 프로가 안 돼, 70% 가까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양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상위 10%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풍족한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초대교회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각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사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공산당 하면 약간 움찔할 정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의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이 공평하게, 일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작은 원래는 분배의 정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좀 유식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본주의는 여유 자본의 형성 때문에 시작되고 공산주의는 분배의 정의, 그러니까 분배가 불공평하다 생각해서 이제 그걸 바로 잡는 것이 공산주의.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공산주의도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TV에
그 나오는 그 김정은의 딸 김주애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김주애가 입고 있는 게 다 명품이래요. 참 어떻게 그런 것 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시계. 그래가지고 무슨 시계 해가지고 가격을 다 매겨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몸에 걸친 것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누가 관심 있게 그 분석을 해가지고 저도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도 그렇죠. 북한에 있는 모든 아이들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본주의도 아까 했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처음 자본주의가 시작할 때 복지는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게 복지예요. 갑자기 무슨 경제학 공부하는 것 같죠. 그래도 좀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적인 보완책이 복지고 사적인 보완책이 기부입니다. 기부. 그래서 기부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구제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한 거죠. 자, 근데 이것을 결국 싹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을 때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생기면 이건 미래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지혜와, 또 하나는 이것이 내 이웃의 필요에도 나로 하여금 베푸는 손이 되라고 구제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시옵고라는 이 단어 속에 세상은 아까 그랬죠. 오늘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든 미래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든 또 남을 돕는 구제하는 양식이든, 자, 그건 다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 능력으로 벌어들이고 쌓아 올린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시옵고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여러분, 근데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요셉, 다니엘, 모르게, 느헤미야, 에스더, 제가 매번 말하는 이 사람들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잠언에도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고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가르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겸손의 의미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전에 이와 같은 그 말씀 또 한 절 읽고 가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너희가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뭐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걸 지금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내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 또 미래의 하루에 대한 그 양식, 또 남을 돕는 그 양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기도문에서 첫 새 간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했죠. 자, 마태복음 6장에 이 산상수훈 맨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존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양식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그 주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자, 열심히 일하면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도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까 그랬죠. 악한 사람이 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네가 게을러서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야.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물론 게으르고 어리석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도 저는 아주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소득을 우리가 근로소득이라 하고, 일하지 않고도 버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빚을 내서라도 일단 사놓으면 집이 벌어주는 수입이 내가 땀 흘려 번 수입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정말 청소년들한테 10억을 벌고 10억으로, 옛날에는 10년이었는데 요즘은 1년? 자, 10억 버는데 1년 감옥에 간다. 어떡할 거냐? 솔직히 지금 다 답이 나오죠. 10억에 1년이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나도 가겠다. 나 1년 갔다 오면 10억이 생기면 나 가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가 아니래요. 근데 전 정직하고 싶어요. 10억에 10년도 살짝 고민되는 판인데 10억에 1년이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오영지 쌤 안 그러겠어요? 만약 그러면 우리 둘 다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죄송한데요, 병든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생각 자체를 우리가 너무 고민 없이 어린 자녀들부터 10대 청소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건강함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어찌 보면 온 국민이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물질 막는 주의와 또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이 세상의 자본주의와 기복신앙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지혜, 당장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한 양식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초과되는 여유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미리 주셨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여러분 그와 같은 기회로 주신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곳에 내가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나의 영혼도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적어도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지혜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여유분이 생기거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이걸 오남용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빚쟁이가 됩니다. 오남용하면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아까 주기도문의 첫 세 강구도 그렇고 또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사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개인의 삶과 또 특별히 우리 거성교회, 우리 공동체의 삶과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면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일용할이 꼭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나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또 여유분이 있다면 미래의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미리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안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용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검소와 전략과 또 그래도 또 무조건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가에 대한 그런 지혜로, 사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족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본인이 가장 행복합니다. 기준이 자꾸 높아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깨달는 대로 나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미래의 하루에 그 준비하는 양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일용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해 주옵시고, 어느 것이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또 내가 이웃을 돕기 위한서도 쓸 수 있게 하옵시고, 각자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여유분을 주셨을 적에 그 여유분을 사용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펼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물질을 얻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 믿음 안에서 이 주신 물질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있는 여유분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각자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또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그 약속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늘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